나는 내가 쓰는 묵상에 대한 댓글들을 많이 받지는 않는다. 요즘은 담장 안에 있는 재소자분들이 내 묵상을 읽고 손편지로 댓글을 달아주신다. 그분들로부터 받은 손편지 댓글에서 가장 반갑고 감사한 것은 자신들의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글이다. 아래에 그 한 이해의 글을 옮겨본다. 프리즌 리바이벌 팀, 물폭탄 뒤에 찾아오는 열폭탄, 매해 공식처럼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적응이 안 되네요.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음에 또 감사한 일이지요. 보내주신 책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너무 잘 읽었고 이 책을 보내주신 임은미 선교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보내주시는 묵상도 마찬가지고요. 밝은 선함이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인간미가 넘치는 진실한 글 속에서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있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초신자에게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밤바다 같은 것이지요. 서신을 받아보면서 제 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기상하면 보내주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쉴 새 없이 떠오르는 부정적이고 옳지 않은 생각들을 인지하고 긍정적이고 선한 생각으로 바꾸고 있으며 저녁 잠들기 전 서툴지만 진실한 기도를 드린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성경 말씀처럼 살 땐 모두가 이렇게 살면 세상 참 살기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지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글을 읽고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생겨 마음이 즐겁네요. 내 묵상에는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평범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글들이 있다. 이 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배워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 감사하다고 나에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손편지로 감사글을 보내오신 모든 재소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민수기 22장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Then the Lord opened the donkey's mouth and he said to Balaam, What have I done to you to make you beat me these 3 times? 나귀가 입이 열어져서 사람처럼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 믿어지는가? 나는 나귀가 말을 했다는 기적보다 나귀가 말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 말이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은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믿어지는가?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믿어지는가? 그 아들이 나중에 공중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 믿어지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데 그것이 믿어지는가? 나는 이러한 일들을 모두 다 100% 믿는다. 나는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으로 생각되어진다. 오늘 내가 묵상 구절로 택한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라고 하셨다. 그러니 나귀라는 동물이 입을 열어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과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어진다면 이러한 분이 나귀의 입을 어느 날 열어서 사람처럼 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할 일은 전혀 아닌 것이다. 그러면 구약에 살지 않는 우리 현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귀의 입도 여셨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기적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저에게 이러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처럼 말을 하였다라는 글을 기록해 두었을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기적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어떠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오, 내가 이런 답을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흐흐흐. 나도 잘 모른다. 이전에는 확실하게 알았던 어떤 것들이 나이 들고는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나에게는 적잖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내 묵상 구절로 선택한 이유는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 나귀가 입을 열어 사람처럼 말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와,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가? 나는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돈이 없는지, 그리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까지 처참해졌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자기 살아가기 힘든데 어떤 일을 자기가 잘못해서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나보고 그 합의금을 좀 도와달라는 글을 보내왔다. 합의금이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합의금이라고 하는 것, 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개인적인 관계 전혀 없다. 이 사람은 내 묵상을 잇는 내 식구라는 그 이유 하나로 나에게 합의금을 부담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온 것이다. 오늘 내 묵상을 잇는 분들 중에 이 글을 읽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분들이 있을 것이다. 선교사님, 절대로 그런 도움 주지 마세요. 그 사람 속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합의금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이다. 합의금의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나보고 그런 도움은 주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을 했다. 그분에게는. 이 일을 오늘 내 묵상의 적용 부분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신 합의금이 있으시다는 것이다. 그 합의금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고통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합의금이셨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합의금을 그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1도 없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한 것은 기적 축에 끼지도 않을 것 같다. 이 땅에서 내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신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이 넘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는다.